고난도 기뻐하는 사람들 제목이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초안에 잡았던 설교 제목은 부끄러운 고난도 복입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고난도 기뻐하는 사람들. 이 말씀도 굉장히 세요. 힘듭니다. 고난을 어떻게 기뻐하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더 센 제목이었어요. 원래는요.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고난도 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섭리가 있죠. 상선벌악, 그렇죠? 권선징악, 그러니까 콩 심으는데 콩 나고 팥 심으는데 팥 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어야 건강하고, 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지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지만 꼭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구원의 섭리죠. 분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터를 마련했습니다. 길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위 자연의 이치가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을 겪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건 온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섭리이지요. 저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는 말씀은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데 앞에 가만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써왔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자랑하는 시대에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큰 고난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짐으로 죽기까지 했잖아요. 때로는 죽기까지도 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건 정말 어렵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을 지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은 우리가 듣기 좋기에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져 가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 지켜낸다니까. 고난 없이 믿음 지킨 사람 단 한 영혼도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져 나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시는 원리다니까요. 섭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달리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니까 구원을 받고. 아멘.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고난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좋은 고난이 있어요. 좋은 고난. 좋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까닭에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려다가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그렇죠, 경제적인 손실도 좀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욕도 먹고. 이건 좋은 고난입니다. 좋은 고난. 의의 고난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나쁜 고난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난이 있어요. 말 그대로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래, 좀 수치스럽고 그런 고난이 있어요. 타고난 고난도 있어요. 타고난 고난. 그러잖아요.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나,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나,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장애인이고 맹인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질병으로 또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당한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복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고난인 거예요? 좋은 고난이냐 나쁜 고난이냐. 여러분 이제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당한 고난을 당해야 복을 받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 박해받는단 말이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말한 고난은 좋은 고난입니다. 사실은 고난을 안 당해도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했고 의 때문에, 옳은 일 때문에 당한 거니까 이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고 감사할 일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말고, 좋은 일에서 당한 고난 말고 나쁜 고난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도 있어요. 예, 운동하다 다치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예, 사고도 나고. 이런 고난은 뭐예요? 심지어 죄를 짓고 당한 고난도 있어요. 부끄러운 고난이죠. 수치스러운 고난. 이런 고난은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난도, 크게 하세요. 부끄러운 고난도 복입니다. 그 비밀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들으셔야, 그리고 아멘이 되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9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고난이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이 고난 좀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은혜가 네한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즉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응답을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때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한 약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고난 때문에 약해진 거잖아요. 고난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고난을 당해서 약해집니까? 을을 위해서 박해지다가 약해진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 때문에 약해진 겁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일하다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또 자기가 원치 않는 피치 못할 어떤 장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해진 것을 내가 기뻐하겠다,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내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돼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돼서 강해졌으니까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야 당연히 그런다 치고,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난, 예수님을 섬기다가 당한 고난입니까? 1도 아니에요. 1도 0.01%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잘 못하게 만드는 고난인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고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나 봐요. 보통 학자들은 바울의 두 가지 육체적인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안질이 안 좋았다 그러네요. 안질이. 그래서 편지를 쓰더라도 자기가 쓰기가 어려우니까 더디오나 이런 다른 동역자를 시켜서 자기는 말해주면, 말로 하면 받아 쓰고,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큰 글씨로 주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지막은 큰 글씨로 썼대요. 그럴 정도로 안질이 안 좋았다는 거고, 아마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낮에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시력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육체의 가시가 된 거죠. 또 하나는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간질병 압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고원에 생활할 때 간질 환자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중에. 가다가 팍팍 넘어져요. 예배 시간에 막 버컥 무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좀 있었어, 청년들 중에. 그런 간질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본인도 모르고. 그런다고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질병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앞에 7절에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잖아요. 사탄의 사자니까 그러면 이 사자, 이 육체의 고난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보냈다는 뜻이잖아요. 바울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이 준 거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3번만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고 정확하게 받았고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절반 가까이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네, 대단한 분입니다. 네. 얼마나 많이 선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런 업적 때문에 자칫 영적으로 인간인지라 으쓱하기가 쉽고 교만에 빠질 수도 있지 않아요?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진짜로 교만하게 만드는 게 바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적 때문에 큰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다, 이거 성공했다,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할 바울이 아니야. 바울을 진짜 힘들게 하는, 바울 마음속에서 늘 자기를 괴롭히는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잘못되기가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런데 그 주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얼마나, 바로 앞에 11장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봐봐요. 11장 앞에 바로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세요. 2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11장 23절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 그렇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이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예?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일주일 동안요. 여러 번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등등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당한 그 고난이 고스란히 자기의 과거의 체험 속에 있잖아요. 이것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냐?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내가 진짜 종이다. 나만 진짜 종이고 다른 종들은 다 허수아비고, 예? 다 가짜 같고, 나만 정의롭고 남들은 다 가짜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목사잖아요. 주변에 보면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갈등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작게 했다, 부흥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살고 있다는 이거,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교만하게 괴롭힌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목사들을 볼 때 신실하게 보여지지를 않고, 큰 교회 특히 목사님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부모 잘 만나서 신앙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큰 교회 청빙을 받는데 나는 뭐냐?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큰 교회 목사들을 정상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20, 30대요, 청년, 소위 좀 민주화 일들을 할 때 저의 마음속을, 저를 괴롭혔던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좀 잘 살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가짜같이 보였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부모 잘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정상적으로 했었으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나를 괴롭힌 거예요. 나를 오히려 잘못되게 이끄는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감사해야 되고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나를 더 영적으로 잘못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남들을 정죄하고 공동체를 깨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더 부흥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참여하지 거부했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살고 있거든. 감옥에서 나와서 보니까, 해방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다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했었던 성도들이 반발을 해요. 무엇을 반발하냐 그러면 신사참배했다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게 맞아.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 그래서 지금 괴로워한 우리도. 그러나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 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 가운데 비록 신사참배를 해서 잘못된 죄는 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강단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살이도 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냐 그러면,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살피냐. 자,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강하게 부딪힌 겁니다. 이게 바로 최초로 부딪혀서 장로교가 분립된 게 고신칙이 나가는 거죠. 고려파. 그러다가 이제 큰 분일이 일어났고, 여러분 이게 참 아픈 이야기인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이 진짜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옥살이하고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으면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옥새가 돼서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나만큼 의로운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로 치부하면서 우리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라고 하고 교회를 깨고, 그렇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죽이는 꼴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유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3층 천, 세 번째 하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 낙원에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몸을 입고 갔는지 몸만 벗고 영혼만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앞에 12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절부터 보세요. 내가 부득불 말한다,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자기를 말한 거거든요. 자기라고 말은 못하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천국에 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말씀을 드렸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어떤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아픔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이런 영적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 9절에 보면, 보면 자만하지 않, 7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거 7절 보세요. 예,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고 사탄의 사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말한 이 고난, 가시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당한 고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 영도 아니다 그랬죠. 그냥 고난이에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픔이에요.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한 고난이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약하게 만드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약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뭐 때문에 무슨 고난이겠어요? 당연히 부끄러운 고난이겠죠. 그 고난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일을 못하고, 육체적인 그런 장애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고난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한번 봐세요. 주목해서 봐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선교하다가 고난받았으므로 약해진 것이 아니고, 고난 때문에 약해져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가 고난 때문에 약해져서가 아니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약해질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사람이지. 그런데 바울이 괴로운 것은 뭐냐면 고난 때문에 약해져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됐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할렐루야.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죠. 고난을 기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뻐한다. 근데 이 말씀의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해서 헬라어 언어를 봐봤어요.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니고 문맥을 잘 보면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면 바울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약해진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이건 그럴 바울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잘 여러분에게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문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는 원래 우리 성경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는데 제가 좀 바꿨어요, 자리를. 내가 약한 것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뜻이 통합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면 나의 약함과 박해를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장애와 나의 약함, 나의 박해,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힘입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절대로 자만할 리 없습니다.
교만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때문에 내가 약해진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고난, 사탄의 사자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약해진 것이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신만을 위해서라 생각하면요, 고난이 기쁠 리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힘드는 것이 기쁩니까? 기쁠 수가 없죠. 더욱이 부끄러운 고난이잖아요. 명예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가진 신체적인 장애가 무슨 명예입니까? 예? 자랑도 아니잖아요. 아니, 운전하다가 사고를 만났고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한 당한 고통, 누가 좋아합니까? 그것이 무슨 명예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더욱이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이라면 더 숨기고 싶고 더 감추고 싶은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신사참배 이야기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을 당했지요. 많이 고난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지금 주기철 목사님의 묘는 여기 국립묘지에 있잖아요. 모셨잖아요. 이제 주님을 위한 게 곧 나라를 위한 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도 되지만 순직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국립묘지에 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기쁨으로 이겨낸 거죠. 근데 말입니다, 가정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엄중한 시기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럽시다. 그런데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느라고 교회도 못 섬기고 신사참배 반대 일들을 막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인들한테도 미안하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그렇게 약해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약함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유는 뭐냐? 뭡니까? 교만에 빠질 수 않았어도 감사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신사참배 반대도 열심히 와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지금 병원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축복하고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살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부끄러운 고난도 있지요. 특히 부끄러운 고난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약하게 만들어요. 숨고 싶고 어디 친구도 안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의기양양했다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운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난도 고난, 복입니다. 아멘.
다만 앞에서 섭리 이야기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복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끄러운 고난도 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린을 보고, 거지를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지요.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맹인의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언제부터?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예.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 지 죄 때문인가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아이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럴까, 얼마나 부모의 조상 죄 때문인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맹인은 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그냥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맹인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얼마나 역설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받는 고난이 비록 부끄러운 고난이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고난당한 이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고사하고 벌 받아서 부모의 죄 때문에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심각한 잘못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금 복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시려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고난을 당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보면서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했다냐 하면서 수군거리고 뒷담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냐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당한 자에게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한 그 당사자도 그런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절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어렵게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아픔 속에서 태어나게 했으니,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잃게 되고 믿음도 잃게 되고 잘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귀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웃이 당한 고난이든 내가 당한 고난이든, 그리고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한 고난이든 심지어 부끄러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거나 죄 때문에 그렇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복을 주신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언젠가부터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봐도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 많이 가보니까 머리가 하얘. 네, 그래. 자, 그런 줄 아세요. 부디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병도 들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사실 이것은 뭐 인간으로서 당연한 건데,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그 아픔, 그 약함을 이겨내야 돼.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아십니까? 늙어지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어떨 건데요?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크게 아멘 해요. 아멘 안 하면 또 해. 늙어짐의 이 고난도 복이란 걸 믿으십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 다시 젊어질란가 보네.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뭘 것 같습니까? 아직 60대 중반에 있는 저도 조금씩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은 다 꼰대같이 들리고, 다 그랬어.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것도 없었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 바꿔 말하면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란 것을 알게 되면서 낮아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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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늘 철부지 같이 보였던 젊은 자식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정말 귀한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축복하게 되고. 젊은 부부일 때, 아버지일 때는 그냥 예뻤어, 그냥. 그렇죠?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자식을 볼 때는 생각이 달라져. 의지하고 있어요. 김기란 권사님 그래 안 그래? 웃잖아. 두 며느리 딸 딱 옆에 앉아갖고, 옆에 없으면요 혼자 지금 1시간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을 아는 거예요. 늙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 때문에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도 의지하게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이 드신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실제로는 인간이 다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입시에서 낙방, 취업 안 돼, 결혼도 뜻대로 안 돼, 젊은 부부는 자녀 양육이 말할 수 없이 힘들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의롭게 살다가 당한 고난이에요? 어? 아니, 입시에서 낙방하고 취업 안 되고 결혼 뜻대로 안 되고 이게 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한 고난이냐고요? 아니잖아. 그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억눌리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길러내고 교육시키려니라고 배고파하고 주님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 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영적인 그래도 자존심이라도 있지. 요즘 젊은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니 자존심도 상해.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정부 탓하고 나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은 중년대로, 청소는 여러분, 이게 다 현대인들의 삶인데,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도, 그냥 당한 고난이라도 알고 보면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 못 돼요. 고난 없으면 사람 못 되고 죽어서 지옥 가. 그러니까 늙어지시면 사람 돼서 예수 더 잘 믿으라고 아프고 그러다가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있으면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강하고 형통해야만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세상에 많은 유익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 약함이 인간의 이런 본질도 알게 되고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